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러라. 더러운 귀신들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지고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우리 백안교에서는 유치부는 유치부실에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또 학생부는 성경 공부로 동일한 시간에 이 대성전과 또 베델성전 그리고 시온성전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이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나이와 또한 성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녀를 태어나고 나서 기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짐이 있었습니까? 가난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부모님 손 안에서 있게 됩니다. 엄마가 아우르고 또 아빠가 안고 또 시부모님이 안고 부모님이 안고 할아버지가 안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리게 됩니다. 아이들과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더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를 처음 태어나게 했을 때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만짐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어린 시절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다듬고 만졌던 그 손길은 어느새 손가락질로 바뀌게 됩니다. 너 왜? 그거 똑바로. 왜 그거 안 했어? 정리했어? 왜 공부 못해? 숙제했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었던 그 손길은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엉덩이를 때리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만짐에 대한 교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2부 예배 때 성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좋은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물론 다 이렇게 부모님이 서로 만지고 안고 사랑할 줄로 믿고 이렇게 손잡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다 어두워요. 성가대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준 적? 만져준 적? 아니면 어떤 교감한 적? 눈빛을 교감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몇몇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성도님들에게는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짐이 덜해질수록, 눈빛 교환이 덜해질수록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만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경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연애 시절. 처음에는 탐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자나 여자나 손을 잡고 싶어하고 팔짱 끼고 싶어하고 어깨 동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의 교감이 이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어떤 경우에는 각방 쓰고 어떤 경우에는 침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킹사이즈 침대 아니면 퀸사이즈 침대 큰 것이 있어서 싸워도 어쨌든 같은 침대에 눕든지 아니면 이부자리를 같이 펴는데 보통 여러분 싸우게 되면 일단 등을 대고 눕거나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있죠. 침대 따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안방에 침대 2대 있는 경우 있습니까? 2대 있는 경우 거의 없죠. 그래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정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서 부부끼리도 집에 안방에 침대가 2개래요. 그 이유는 물론 애를 갖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한 침대를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 때는 이 사람 코 골 수도 있고 여자가 코 골 수도 있고 남자가 코 골 수도 있고 또 자는데 다 똑바로 잡니까? 시체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서로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침대가 2개예요. 한 방에. 따로따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일본의 기독교인은 0.1%예요. 교감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게 종교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 기독교가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그 독특한 그 정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만 만지고 보다듬고 그럴 때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지려고 하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다져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 비례해서 신앙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노력하는 성도들 비례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날마다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와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으니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만지고 찾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만짐으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시돈에서 이두메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어디서나 성전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은 성전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가서 주님을 만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만짐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만져서 어떤 일을 해결받고자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질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부수적인 역할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주님의 목소리는 점점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제외된, 말씀이 없는, 예배가 없는 그런 주님의 만짐은 무속인과 다를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 내가 이거 바라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샤머니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또한 천국복음에 더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만짐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만짐, 예배를 기초로 한 만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 기독교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는 되었는데 그들의 토속 신앙과 이상하게 접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에서나 거기서는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회도 두 가지 분류가 나눠지는데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드럼도 치는 이런 교회가 있고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회에서도 또 어느 곳은 여기가 바로 천주교야 아니면 개신교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류가 거의 예배의 포맷은 비슷해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그 감리교회 예배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포맷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예배의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교회는 이 예배가 처음에 딱 그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이 예배는 마치 나이트 클럽을 방불케 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의 특징은 음악만 나오면 엉덩이를 흔든대요. 음악만 나오면 춤춘답니다. 어디서 막대기로 뚝딱뚝딱뚝딱 소리만 나오면 흔든대요.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의 이 피에 흐르는 그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에도 접목이 돼서 예배 시간인데,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찬양 소리는 울려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나이트클럽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형식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없어요. 무분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오늘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람보르기니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근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복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으면 다쳐라. 이겁니다. 이거 웃으시는 여자분들 정말 람보르기니가 뭔지 알고 웃으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포츠카의 일종이에요. 페라리는 들어보셨죠? 페라리. 그것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페라리는 들어보셨죠? 이탈리아의 명차 중에 하나가 이 페라리인데 페라리와 쌍벽을 이루는 명차가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페라리는 약간 여성적인 것, 람보르기니는 약간 남성적인 그런 스포츠카를 지향해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 페라리나 이 람보르기니나 가격이 수억입니다. 수억. 7억, 8억. 비싼 거는 15억까지 가요. 보통 우리는 10억 해도 놀라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도대체 몇십억을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놀랄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차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끼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으니 당신들도 람보르기니를 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복이 아니에요. 도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못 받아요? 어떻게 수억 수십억 가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박해서? 복권 사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주어지시는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일확천금을 누리게 됩니까? 잘못된 말씀의 적용이고 또한 말씀의 근거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람보르기니 얘기만 나오니까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만 똑같지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근거되지 않는 축복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수십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십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집니까?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하나 누리며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근거하세요. 기적을 원하시면 말씀에 근거하세요. 치유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근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근거하세요.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그 어떠한 축복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혼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비록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고 나서 주님을 만질 때 기적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경 가운데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우리 말씀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한 기적 바라지 맙시다. 오직 말씀에 근거되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몰되었을 때 그 말씀은 기적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게 돼요. 회개도 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 4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밀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밀란으로. 그 전까지 30세가 될 동안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젊은 나이에 또한 모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음행 모든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이교,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니 과거에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10년 동안 몸담았지만 이 만이교에서도 그 어떠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끈질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인 참회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또한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성가대 소리를 듣게 되었다. 토레 레게, 라틴어로 토레 레게.
이 말을 번역하면 들어라, 집어라,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찾게 되었어요. 성경을 찾아서 내가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되나? 성경을. 읽어라. 무엇을 읽어야 되나? 성경을.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제일 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 자신의 지금까지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뢰마로 다가오게 되자 그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환한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방황했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전에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세인트, 즉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근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은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는 그 어떤 것마다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만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만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학생들은 공부를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책이 있는데 책을 탁 만지면 이 모든 지식들이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1등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이다스처럼 만지면 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지는 것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만져서 또 아내를 터치함으로 말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는데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내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아마 그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만지고자 하는 목표 아니었습니까? 권력을 만지고 돈을 만지고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다 돈이 돼서 내게 부유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만졌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것을 만졌는데 잘 됐어요? 예상 밖의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이 질병을 내가 만지면 낫으면 좋겠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시작은 윌리엄 부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세군 하면 잘 모를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자선 냄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종을 치면서 제복을 입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세군이에요. 이 구세군은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그런 기독교의 개신교한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또 성경도 받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만약 목회를 하게 되면 당신은 1년 내에 요절할 겁니다.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목회자로 온전히 서고 그의 나이 86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세에 1년 더 지나면 당신 요절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신의 심령 가운데 새겼고, 그는 의사의 손길을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86세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의사는 나의 건강을 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어루만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만지기를 원했다면 이제 주님을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만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령 가운데 새겨 주님을 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수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던지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건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었을 때 비로소 기적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었던 이 베너는 자신을 알아주었던 그 사령관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군인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자기 배가 다 전파되고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 사령관은 죽으려고 했어요. 이때 베너는 그 사령관의 몸에 자신을 묻게 됩니다.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령관을 붙들었을 때 만이 자신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령관이 죽게 되면 자신은 변함없이 탈출한 노예가 되어서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너는 자신의 몸을 그 사령관에 묻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령관과 달리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묶였을 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붙들어 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람회에 가게 되면 만지지 말래요. 이 그림은 소중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랍니다. 혹 우리가 만져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랍니다. 왜 만지지 말래요? 그것은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귀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존귀한 것은 만지지 말래요.
중요한 것은 만지지 말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나를 만져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 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은혜를, 소망을, 구원을, 기쁨을, 천국을, 치료함을, 문제 해결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느냐? 나를 만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지시기 바라요.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으시고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지고 계십니까? 가까이 내가 만지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손에 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돈에서, 또한 두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러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짐에 치료함이 있고, 주님의 만짐에 문제 해결이 있고, 주님의 만짐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 가슴에 심령에 새겨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